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또 스크린도 참조하시면서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대단한 이야기를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치지 않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고민과 번뇌를 가져다주는 본문인 것 같아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또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한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상태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을까? 또한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잔인한 것인가?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서 본문은 우리 읽는 독자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안겨다 줍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근심과 걱정, 그 원인을 가만히 깊게 한번 들여다보면요, 사실 이 근심과 걱정의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잔인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자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변하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원인은 하나님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나는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나는 이런 순종 못할 것 같으니까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요. 아브라함은 뭣도 모르고 순종을 했다가 호되게 당할 뻔했다. 이런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excuse, 핑계거리를 만들어야 나의 불순종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평가절하하거나 하나님을 너무하신 분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는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깊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감히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한 나의 믿음의 상태, 나의 얄팍한 믿음을 적나라하게 직시하고 마주해야 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정도의 순종의 레벨까지 올라오게 된 과정 가운데는 처음에는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이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 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꾸준히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의 정점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가 살고 있었던 곳 갈대아 우르로부터 가족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식구들을 이끌고 떠났는데 중간에 그 순종의 발걸음이 한번 퍼즈됐습니다. 멈췄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멈췄던 그 아브라함의 발길이 그 아버지 데라가 이제 죽음으로부터 장례를 치르고 이제 하란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가나안으로 발을 내딛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먼 길을 거쳐서 가나안에 결국 도착하긴 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으니까 이제 그곳에 정착하며 사는 것이 맞아요. 어떤 형편이든지 거기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 땅에 도착했더니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그 땅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기대했던 익스펙테이션과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갔으면 그 기대는 뭐예요?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풍족한 물이 막 넘치게 있고 정말 살기 완벽한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기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그 정도는 준비해 주셨겠지, 그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아브라함 눈에 펼쳐져 있는 그런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황량하고 기근이 있는 땅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훈련시키는 두 번째 관문이죠. 첫 번째 관문이 하란에서 정착하지 않고 떠난 것이었더라면 두 번째 관문은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 두 번째 관문입니다. 가나안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않고 무슨 선택을 했냐면 애굽으로 향해 내려갔습니다. 그 순종의 길을 돌이킨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내 자신의 세이프티, 내 삶의 안정성, security. 이제 그에게는 순종보다, 약속보다 자신의 세이프티와 자신의 security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늘 삶의 현실을 선택합니다. 왜요? 나의 세이프티와 나의 security, 이게 당장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서도 아내를 누이라 속이죠. 자신의 안전함, 삶의 안정성, 편안함, 이것이 더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순종보다도, 약속보다도.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테스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애굽 왕의 손에서 구해주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옮겨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약속하시잖아요.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 너는 열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자손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아니, 이렇게 늙은 몸에서 무슨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할례를 행하시면서까지, 짐승을 쪼개시면서까지 계속해서 언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의 시험, 순종의 시험에서 실패를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계속해서 훈련하십니다. 결국 100세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약속하신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웃음을 줍니다. 이름처럼 웃음을 줘요. 행복을 줍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과 순종의 길을 배워 나가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테스트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1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런데 그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운 시험 문제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세 개의 동사, 독자를 데리고 가서 드리래요. 그것도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본문을요 100번을 읽어봐도 수백 번을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시험인가? 제가 예전에 어린이 주일학교 전도사였을 때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제 고민이었고요. 아이들은 너무나도 순수하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더라고요. 결국 문제는 저였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무슨 고민을 하리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모리아 땅으로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무엇을 고민할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만큼 믿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긴장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혹은 어쩌면 잠을 한 잠도 못 잤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발견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했다, 의논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상의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사라는요, 제가 장담하건대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하소연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이 부자를 말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이 모든 것을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만 간직하고 일찍 떠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수천 톤의 그런 돌덩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이었을까?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제3일에라고 되어 있는데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들 이삭과 침묵으로 가진 않았을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번제는 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아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3일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목적을 알지 못하고 가는 아들의 심정과 목적을 알고 가는 아버지의 심정이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아브라함은 속으로 울고 또 울면서 갔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내 손으로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졌을 거예요. 4절과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이제부터는 어쩌면 가파른 산지고 노동력이 필요하면 더 필요한 곳인데 오히려 종들을 두고 갑니다. 연장을 들고 나무를 가지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 종들에게 그저 둘러댄 말일 수도 있는 그 말을 하나님은 사실로 만드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말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명령하셨다면 이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삭을 주셨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나이 100세에 주셨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한 전지하시니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면 일단 그 약속의 씨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거나 아니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겠다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이 명령은 상충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100%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참,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어떻게 드렸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강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가 아들을 죽이려고 한 행동은 그냥 한번 해본 것, 한번 시도해본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히브리서 계속해서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실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신앙.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죽게 하신다면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궁극적인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신앙, 죽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결박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지지난주에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already and not yet에 대해서 그 두 가지 already와 not yet의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면,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영화라고 불리는 glorification, 육체의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육체도 부활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리라.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고 행동했던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내가 편한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올 줄 믿고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과 7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지워요?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그리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 이삭은 자신이 죽을 제단에 자신을 태울 나무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나무를 지시고 올라가는 그 장면, 자신이 돌아가실 그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준 장면이에요. 성경은 구속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예수님의 구속의 그림자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예표라고 합니다. 이 장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면, 그림자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나무를 지고 올라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가는데요, 7절에서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아버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울리는 질문이 또 있을까요? 왜냐하면 재물은 너란다, 이 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참 많이 망설여졌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 또한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이죠.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저는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거짓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친히 양을 준비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장 눈에 어린 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반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잘 붙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이제 이렇게 막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무 제단 위에 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장면, 발버둥 치면서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양을 준비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저를 번제물로 드리실 거예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물론 정황상 이삭이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이 누구의 예표라고요? 예수님의 예표라고요. 그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삭이 아무 반응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길 원하냐면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순종과 동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성자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계획에 예수님이 두려워하면서까지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무단 위에 눕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구속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시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이 장면을 바라보시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아니 이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공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여기까지다. That's enough. 10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리시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 나는 너의 마음을 알았다. 너가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이해 안 간다고 너무하시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놓으라고 할까봐, 그러면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믿음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던 것이죠.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이 인정이 된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한 목적, 시련을 주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그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